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으로 그야 그로 다시는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이어서 목사님 하고 난 후에 우리 이도로 목사님 찬양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종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이렇게 오늘 기도 사역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이 일본에 신학생이 있어서 차라리 이걸 유튜브로 올려서 보내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성경적으로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할 겁니다. 저에게도 간증도 많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이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학생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7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율법의 의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오늘 한번 볼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뭐냐? 죄를 깨닫는 겁니다. 거울로서 그 모학 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율법과 은혜를 참 착각들 하고 있어요. 곧 6과 0인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9절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죄를 아직도 회개치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씀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의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의 것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다시 들어와서 모든 온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 및 유대인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냐면 보편성을 강조하며
죄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절로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외적인 거, 의식적인 거, 형식. 구약시대는 다 의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유괴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을 온전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주의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화제, 번제, 소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 절기, 소, 양 향기롭게 드릴 때 하는 이런 구약 제사를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은 뭐냐? 율법 준수와 종교적 수행을 참된 신앙 행위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열성적으로는 이에 추종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여 의니라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그 다음에 4절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가슴판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아파보고 괴로워보고 진짜 고난을 겪어봐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의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그 방법은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난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돌아와서 20절에 육체가 없나니 이 모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우리는 타락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 있게.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돌아와서 21절 26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해가지고 21절에 이제는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 의미를 보면 바울 시대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양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적인 의미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령 하나님.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의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이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는데 본문에 구약은 모든 그리스도와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으로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이 상고하거니와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고 나오는데 로마서 4장 5절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의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의를 얻는데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원죄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우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의로 하셨던 인간 상태 그리스도인들이 아담 타락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다시 얻게 한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9절 쫙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돌아와서 23절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건 사수가 관역을 못 맞췄다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리기 선수가 상을 얻지 못했다. 아까 우리 목사님 토끼상에 그 말씀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달려다가 옆길 보면 넘어져요. 토끼와 거북이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4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공짜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대가를 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대가를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은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본문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 25절에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25절 다시 본문 돌아서 화목 제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다 죽은 자들을 살리게 잃어버린 양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세우셨으니 했는데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도 육신에 있을 때는 모든 멸시 다 당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가 계시록에 이장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5절에 들어와서 참으신 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본문 다시 돌아와서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우리 다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독사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의 무능력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다시 돌아와서 의로우며 의롭다 하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의롭다 선언받다는 말씀 우리가 공부처럼 많이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27절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 본문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